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트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이 장소의 이름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죠. 야곱의 인생이 가장 불안하고 막막했던 수간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마치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무나 평범한 장소였던 루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베델로 바뀌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뀌게 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던져야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신앙은 종교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언제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리브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두 아이가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태어나게 된 게 첫째 아들 바로 에서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둘째로 태어난 것은 너무나도 원통한 일입니다. 첫째, 곧 장자로 태어났으면 장자권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장자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적인 리더십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별함은 다른 것에 있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 이 언약을 계승받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과 몇 초 차이로 장자권을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야곱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한처럼 남아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장자권을 차지하고 싶어 했는가, 장자권을 향한 야곱의 간절한 갈망 같은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장자권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욕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장자권을 향한 야곱의 집요함을 단순히 욕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하게 보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복을 내가 이어가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 형제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계보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어떤 간절함이나 열망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필수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 문화가 이 시대 안에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찾는 그런 옵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삶이 바쁠 때는 하나님이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주중엔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도 내 일정에 따라서 선택하여 지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시간이 남을 때만 찾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직분도 어떤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분에 대한 태도.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은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야곱의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모습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너무나도 맛있게 끓여 놓는 거죠. 이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자 야곱이 에서에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에서가 이 제안을 그냥 덥석 받아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에서가 왜 그랬던 것일까? 에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더 못한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영원한 것보다 순간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보이지 않는 복보다 눈앞의 만족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의 머릿속에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열정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놓친 채 살아갔습니다.
야곱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와 약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는 야곱의 열망, 이 목표는 정말로 좋고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법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야곱은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오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과정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곱이 복을 받을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야곱도 이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집안의 장자권이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 너에게 주어져 있는 거야. 어머니 리브가가 분명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남겨져 있는 일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속임수까지 동원해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었던 거죠. 창세기 25장 말씀에서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피곤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서는 늙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인 척 자기가 옷을 입고 자기가 에서인 척 연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결과지향적일 때가 많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처럼 잘못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목적지만 맞으면 과정은 뭐 크게 상관없어 라는 이런 태도, 야곱이 했던 실수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쉽게 접하게 돼요. 유명한 메달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금지된 약물들을 복용했던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온갖 부정행위들을 하게 되고 기업들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허위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결과에만 집중하다가 과정을 놓치게 된 케이스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과정은 뭐가 되었든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했던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그냥 험악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입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야곱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가?
야곱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들통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이런 야곱의 모든 계획들이 형 에서에게 완전히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야곱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이 일은 너무나도 두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바로 이 순간부터 험난한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야곱은 이때부터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어쩌면 야곱처럼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계속해서 꼬이는 것 같다면 삶이 꼬이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이때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연단의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던 부족함,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었던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모습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를 오랜 시간 동안 연단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옛사람이 모습이 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었던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가야만 했어요. 이 길은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 9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거리만 먼 것이 아니었어요. 이 길은 너무나도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어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비롯한 낯선 땅을 지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마땅히 잠을 청할 만한 적절한 숙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강도나 들짐승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의 생명을 건 여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어요. 야곱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정말 내가 하란에 가면 외삼촌 라반을 만날 수 있을까? 혹시 그곳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설령 외삼촌이 집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반겨주고 나를 환대해 줄까? 야곱은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는 길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방황한 채 죽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러다가 내 인생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닌가? 야곱에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막막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의지할 사람도 한 명 없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때 그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잠도 자지 못한 채
어떻게 도망을 치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도망치다가 피곤해 지쳐서 돌을 베고 땅에 누웠는데 그곳에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야곱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야곱은 그 꿈에서 땅바닥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사닥다리가 저 하늘까지 닿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꾼 이 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닥다리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그 사닥다리의 끝, 그 하늘 꼭대기,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닥다리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바로 이때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지금까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야곱의 열망을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심지어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들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많이 드렸겠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로만 들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만 했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설교 많이 듣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하나님은 저렇다더라,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냥 막연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열망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축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간혹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저녁마다 가정 예배도 드렸어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20대 중반 청년의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없이 그냥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간증해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꾼 꿈에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환상이에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와주신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역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다 동일한 고백을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 이 고백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건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던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우리 곁에 와 계셨어요. 단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을 뿐이에요. 언제까지?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혼자 있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야곱은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외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함께하고 계셨구나.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환상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땅에 서 있으면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만들죠. 십자가는 연결해 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다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것과 단절된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돼요.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두려움에 휩싸인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다라고 느껴지는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베델에서 그 인생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